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노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요, 선선해요. 선선하죠. 네. 지금 반팔을 입으신 분들보다 긴팔을 입으신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현옥 권사님은 알통 보여주시려고. 네. 네. 좋습니다. 네. 참 건강하셔서, 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예, 지금 저기에 있네요. 예, 하나씩 올라가면 그 위에는 어떤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은요? 그 위에는 버가모 교회. 오늘은요? 이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제 네 번째 교회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의미는 향기로운 희생제물, 끊임없는 희생제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요, 우상에게 끊임없이 제물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린 그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 이런 뜻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현 터키 지역인데요, 그 서쪽에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 저기 사진에 있는 곳이 바로 현재 튀르키예 아키사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전에 두아디라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철제 병기 제조창이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철로 만드는 그 무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생산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들이 사용하는 그 병기, 그 무기들이 여기에서 많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능공이나 숙련공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염색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금속 세공도 발달했고요. 그래서 자주색 옷감의 산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꼭두선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 그 뿌리에서 그 자주색을 만들어내는, 옷감을 만들어내는, 염색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추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그 자주색 옷감 장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루디아. 그죠? 루디아. 네. 루디아 언제 누가 만났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바로 그 빌립보 첫성 그 지역에서 마게도냐 첫성에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죠. 그 루디아라는 여자 뭐 하다 만났어요? 빨래터에서 열심히 빨래하던 중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한 사람이 굉장히 유심히 듣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유심히 주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여긴 다 루디아 같아요. 네. 네.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루디아였어요. 근데 여러분, 루디아라는 그 여자가 그 이름이 루디아일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이름일까요? 제가 물어보는 게 이상하죠. 네. 요즘 많이 빨라졌어요. 네. 루디아라는 이 이름은요, 본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에서 왔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잖아요. 이 지금 자주색 옷감을 이곳에서 많이 만들어내는 이곳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온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온 거예요. 이 여인이 장사하러.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루디아라는 그 의미는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여러분 그 김포 지역에 사는 아줌마들을 뭐라고 불러요? 김포댁. 네, 저기 전라도 나주에 가면 나주댁. 네, 제가 나주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그 말은요, 두아디라 댁 이런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그 이름은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아니다라는 그거를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자주색 하면은요, 이 자주색 그 염색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염색의 가장 어려운 그 색깔이 자주색이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은 보통 누가 입는 줄 아십니까? 왕이 입습니다. 왕. 네, 굉장히 고위 관직들이 입는 옷이 자주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주색은 만들어내기도 힘들지만 고위 관직들이 많이 입었던, 왕이 입었던 그 자주색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에서는요, 이 굉장히 그런 염색이나 이런 금속, 세공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한 도시가 바로 이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업과 산업이 많이 발달하면서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길드라는 것, 네, 상인 조합, 그러니까 동종 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그 자기네 힘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길드에 가입을 하는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먹고 살려면, 다시 말하면 그 자기가 일을 하려면요, 길드라는 그 조합에 가입이 돼야 돼요. 그런데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숭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성도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가장 최하층의 빈민의 모습으로 피폐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술이 유행했고요, 우상 숭배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특이한 것은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주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제우스, 당시 이 지역 두아디라 사람들은요, 제우스를 뭘로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숭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이 두아디라 씨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 더 시간이 지날수록 벌이가 없으니까, 벌지 못하니까 점점 삶이 괴로움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네,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현재 남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두아디라. 네, 지금 교회 터만 남아있는 거예요. 네, 한번 보시라고 지금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우상을, 신전을 세워놓고 숭배하게 하는 이런 상황, 로마 황제 그리고 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렇게 정말 괴로운 그런 경제적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종교적으로 자기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그런 두아디라 도시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우리 자신들과 한번 좀 비춰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 도전에 대한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오늘 보면 18절에 보시면은요, 18절에 이렇게 써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졌어요? 요한, 예, 사도 요한이 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여기만 등장해요. 다른 소아시아 교회에 또 다른 그 계시록 그 마지막 22장, 21장 막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만 등장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요, 이 사도 요한이 이 표현을 썼습니다. 왜 썼을까? 아까 여기에는 누구의 아들을 섬겼어요? 숭배했어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겼습니다. 그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잘못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두아디라 그 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제우스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그리고 그 발은 주석, 빛난 주석과 같은 것을 가지신 발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꿰뚫고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지켜볼까요? 여러분, 사단도 우리를 지켜봐요. 사단은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안 봐요. 어떤 눈으로 봐요?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혹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질 그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바로 강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한 그 발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발이 근데 그 주석으로 이루어진 그 견고한 발이 빛나고 있대요. 바로 그 빛나고 있다는 것은 고귀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나 귀할 정도로, 존귀할 정도로 대단한 그 견고함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아폴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제우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칭찬, 하나는 책망, 그리고 하나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칭찬이에요. 칭찬은 그 신앙의 열심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이야기하는데, 자, 19절을 보면,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바로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 너희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처음보다 나중, 지금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처음보다 지금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어느 교회가 생각이 나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생각나면 정상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 때문에 혼났어요? 뭐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적인 상황이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으나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는 게 뭐예요? 그 사랑이 처음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믿음이 처음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섬김이 처음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인내가 처음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4가지의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많아지고, 섬김이 많아지고, 믿음이 많아지고, 인내가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저기 이상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내가 내 사업과, 아니 갑자기 내 그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알겠는데 사업이라는 게 자꾸 뭘까요?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 사업을 따로 한 건가요? 네, 뭘까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애매해서 원어를 찾아보고 그래서 봤습니다. 주석을 찾아보고 그랬더니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5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사업은요, 원어로 에르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저건 뭐냐? 사업,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work, 일, 행위, 작업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과, 그러니까 이거를 좀 번역을, 이 개역개정 이 번역을 조금 애매하게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 나오는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내가 한 일, 곧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견딤을 안다. 내가 나중에 한 일들이 처음에 한 일들보다 많은 것도 안다. 좀 더 명확해지죠? 네. 지금 이런 버전들을 좀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개역 개정을 중심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좀
애매하고 모르는 것들, 여러분들은 주석책이 없으니까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번역, 새로운 번역, 근데 이상한 번역은 보시면 안 돼요. 이단이 번역한 그런 번역본은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이런 우리 정통 교단에서 번역한 이런 번역본들은 괜찮습니다. 쉬운 성경이라든지, 네, 표준 새번역이라든지 이런 새 한글 성경 버전, 이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새 한글 성경 버전이 최근에 가장 조금 더 편안하게. 근데 이것도요, 좀 너무 이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좀 해놓은 것도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명확합니다. 나는 내가 한 일, 이게 사업이라는 거예요. 워크예요. 예. 그래서 너의 사랑, 믿음, 섬김, 견딤, 바로 이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보다 나중 시간이 지났는데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 운양교회 성도와 우리 운양교회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책망이에요. 책망은 뭐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고요, 우상 숭배와 음행을 허용했습니다. 바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하면은 누가 떠올라요? 이세벨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합 왕이 떠오르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7번째 왕이 이 지금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쁜 왕 중에 최고봉이라고 얘기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자를 잘못 만나서, 네, 여자가 잘못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땅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그 우상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딸이었어요. 옛 바알의 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중심에 있던 그 여자를, 그러니까 가장 악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드디어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유일신 사상에서 이제는 내가 때에 따라서 하나님도 섬기고 때에 따라서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바알도 옆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바알과 함께,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이러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참 사악한 여자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군지, 이세벨이 누군지, 아니 그럼 그 구약에 있던 이세벨이 지금 요한계시록 요 시대에 지금 다시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환생한 건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럼 누굴까? 성경학자들도요, 이 이세벨이 대체 누굴까? 자칭 선지자라 이야기하는 여자 이세벨은 누굴까?
많이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해봤대요. 그러면서 원어를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바로 단초 역할을 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여자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여자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귀네라고 합니다. 귀네. 네, 귀네라고 하는데 이 귀네라는 뜻은요, 지체 높은 남편의 귀 부인을 의미합니다. 이게 남편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부인이라는 겁니다.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다시 말하면 당시 두아디라 교회 안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남편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근데 그가 자칭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이것을 해석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이 남편이 누굴까? 남편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는데, 얘기했잖아요. 지체 높은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체 높은 남편이 누굴까요? 네, 서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회자의 사모일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조심스럽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 여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은 목회자의, 그 두아디라 교회의 목회자의 아내였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교회의 지체 높은 남편이 또 누구예요? 사람이 장로, 안수집사, 이런 교회의 리더인, 영향력 있는 리더, 장로나 안수집사의 아내였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남편의 아내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문제는 뭐냐?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행음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시면은요, 아까 20절 읽었잖아요.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만큼요,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 아까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지금 도시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아디라 지금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움 당했던 게 뭐였어요?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왜요? 길드라고 하는 그 상인조합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두아디라 성도들은 매우 힘들었던 거예요. 삶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럼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행음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야, 이게 다냐? 야,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좀 길드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야,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한다고 해. 아폴로? 그냥 섬겨. 이렇게 계속 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요즘으로 따지면은, 네, 주일날은 와서 예배드려. 그러나 주중은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것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 살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있는 그 남편의 힘을 입어가지고 그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 참 무섭습니다. 이게 교회 안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죠. 유일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조금은 우리가 잘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바로 20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자칭 선지자라는 그 여자를, 이세벨 여자를 용납했기 때문에 바로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은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그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래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그 자녀들도 다 주님이 정리해 버리시겠다고. 큰 환난으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 무서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행위대로 내가 다 정리해 줄게. 이번 이제 주일 지나면 수목금, 우리 플랜카드 보이십니까? 플랜카드 제목이 뭐예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네, 돌이키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행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네 가지 행위, 여기 우리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9시이기 때문에 그만할 겁니다. 약속이 그거였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고 새벽별을 주겠다. 그러니까 함께 하겠다. 그 주님이 늘 지켜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꽉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그 예수가 뭐냐? 사랑이고 섬김이고 우리에게 믿음이고 우리에게 인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네 가지를 붙잡아야 된다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꽉 붙잡을 때 우리는 새벽벌을 얻게 되고 만국을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붙잡아야 될 것, 바로 그 예수,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 이것을 꽉 붙잡아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벽별,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